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드디어 샤인지어스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날 찬양 예배로 드렸는데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정말 시간으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정말 애를 많이 써줬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로 많이 준비한 집회인데요. 저도 너무 첫 시작 때부터 너무 은혜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여러분이 찬양 가운데 고백했던 그 찬양들 또 기도했던 그 기도들 만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제가 햇살에서 태양으로 라고 정했는데요. 이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요, C.S. 루이스가 개인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이렇게 쓴 글이 있는데요, 찬양은 햇살에서 태양으로 마음의 시선이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찬양은 햇살에서 태양으로 마음의 시선이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참 많은 준비를 했어요. 오케스트라도 준비 많이 하였고 또 콰이어도 오늘은 또 있었고 또 여러분 보기에 많이 달라진 것이 있죠. 조명도 저희가 준비를 했고 많은 것들을 또 예배부와 준비위원과 많은 사람들이 정말 눈물로 기도로 오늘 예배를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함이고요,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함이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모든 걸 준비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찬양을 막 감격스럽게 했지만 그 감격이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찬양 중에 내가 기억하고 바라봤던 그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조명이 멋있고 오케스트라가 웅장하고 콰이어의 이런 것들이 좋아서라면 여러분이 드렸던 예배는 사실은 예배의 목적과는 조금은 다른 그런 찬양과 그런 예배를 드린 거예요. 찬양은 무엇이냐? 햇살에서 그 햇살에 그 빛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햇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햇살로부터 햇살의 근원되는 그 태양을 기억하고 그 태양을 바라보고 그 태양을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의 참빛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찬양이고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다니엘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다니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참으로 안타까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어쩌면 나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주변에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바벨론의 위대한 왕이거든요. 위대한 왕이었지만 늘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많은 박사와 꿈을 해석하고 미래를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키웠거든요. 근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불안하고 뭔가
계시가 있는 그런 꿈 같은데 그 꿈이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기가 먹이고 돈을 주고 했던 길렀던 그 박사들과 술객과 모든 그 예언하는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꿈을 얘기하십시오. 저희가 꿈을 해석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꿈을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꿈이 뭔지를 알아맞혀라. 내 꿈이 뭔지를 너희가 알아맞히고 그 꿈을 해석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좀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박사들이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느부갓네살이 그때 이제 분노를 하면서 이 때를 위해서 너희를 내가 다 키웠는데 이거를 너희가 해몽하지 못한다면은 알지 못한다면 다 필요 없다 그러고 전국에 있는 모든 박사와 꿈을 해몽하는 사람들과 술객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또 누가 있었냐면 그 가운데 다니엘이 있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신화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제가 해석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 벌써 시계 보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마쳐야 될 시간에 설교를 하게 돼가지고 저도 불안해요. 8시 반에 뭐 모임이 있다고 또 광고해가지고 제가 최대한 그냥 여러분 알만한 내용은 빼고 그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쭉 확 지나가가지고요. 꿈을 해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꿈을 해석을 하게 돼요. 정말 그 꿈이 뭔지도 알아맞히고 꿈을 해석을 잘 해줍니다. 그 꿈 내용은 뭐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막 그런 꿈인데 그 내용은 지금 전하고 싶지 않고요. 정말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너무 좋아하시네요. 이제 해석을 하는데 참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그 소제목이 뭡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왕이 다니엘을 높인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꿈거를 뭔지도 알아맞히고 그 꿈을 잘 해석해준 다니엘을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높여주는 말씀인데요. 4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그 하나님을,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입니다. 찬송한다고 나오죠. 그 하나님을 높이는데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이것도 참 대단한 거긴 합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초강대국을 다스리는 그 왕이 노예로운 그 자기의 신하의 그 하나님을 참신이시다, 모든 왕의 주제라고, 자기의 주제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까지 높이는데 이 고백 가운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무엇이냐면요, 왕이 대답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은 경험했습니다. 정말 다니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 너의 하나님은 참 대단하시다, 참 위대하시다. 또 얘기하죠. 마지막에 내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고백하지는 않냐면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는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경험했거든요. 맛봤거든요.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면 좋겠는데 느부갓네살은 거기까지 가지는 않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처음 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가 내 꿈을 해석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는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알려줄 것입니다라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계속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설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냐면 느부갓네살에게 내가 아니라 다니엘이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보여주기 원하는 그 태양을 보지는 못하고 그저 그 햇살을 바라보며 그 다니엘을 바라보며 야, 너 다니엘 참 대단하다, 어떻게 너같이 지혜로운 자가 있냐 하면서 뒤에 이야기를 보면 다니엘에게 높은 자리를 주고 의복을 주고 그에게 부귀를 주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찬양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야, 명성교회 오케스트라 참 대단하구나. 명성교회 예배 참 대단하구나. 그저 여기에 머물지는 않습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 정말 여러분들이 봐야 할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 장군은요, 비슷한 이야기인데 나아만은 달랐어요. 엘리사를 통하여 몸을 7번 씻음으로 병이 나았을 때 나아만은 처음에는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이 많은 의복과 감사하다 그러면서 막 의복과 모든 걸 주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왜 내게 이걸 주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리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 나아만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나이다. 나는 이제 오직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경배하겠나이다라고 나아만은 이야기하고, 나아만은 엘리사를 통하여 엘리사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전 느부갓네살이 안타까운 것은 느부갓네살은 기회를 많았어요. 이거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3장에 보면 이걸 경험하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바로 한 것이 뭐냐면요, 거대한 금신상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에게 이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게 된 그 이야기. 그 이야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렇게 됐어요. 한번 넘겨봅시다. 근데 불에 들어갔는데도 그 풀무불 가운데서 안 죽는 거예요. 3명이 던졌는데 1명이 4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고 불탄 냄새도 나지 않을 정도로 그 세 친구가 살아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또 고백합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3장 28절 말씀입니다. 3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느부갓네살이 이 일을 겪고 나서 그저 꿈 해몽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일 아니겠습니까? 그 뜨거운 불에 그 3명을 던졌는데 머리카락 타지도 않고 나온 그 세 친구를 보면서 그 세 친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또 뭐라고 하냐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누가 뭐가 없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또 경험하고도, 더 큰 일을 경험하고도 느부갓네살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러고 그분은 정말 위대하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또 높은 간직을 주고 또 불을 주게 되는 것이 3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 보면요, 비슷하지만 두 가지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 기적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이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안증뱅이를 만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 안증뱅이가 일어나 걷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증뱅이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나와요.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그 이야기는, 그 다음 이야기는 이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똑같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음을 보고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사람도 일어나 걸었거든요. 그런데 16장에서는 다른 일이 일어나요. 그 일을 보고 나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신이라고 그래요.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막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왜 우리를 주목하냐, 이 일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간신히 그 자리를 수습하고 그냥 가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비슷한 사건 아닙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이렇게 일으켰는데 한 곳에서는 그 일을 이룬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다른 곳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바라보면서 당신들은 대단합니다, 당신들은 신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막 높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은요 3장에서는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나아가긴 합니다. 각 모든 땅에 조소를 내려서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참신이니까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히 말하지 말고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잘 믿도록 이들에게 잘 해주라는 조소를 남깁니다. 꽤 좋은 모습이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지는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예배에 나와서 찬양도 하고 또 많은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 명성교회의 이야기,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야, 대단하구나. 새벽을 깨우면서 교회를 사랑하면서 섬겼던 그 원로 목사님을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야, 대단하다라고만 생각하고 그치진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새벽을 깨우는 분이 있습니까? 나도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성전을 사랑하고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저 그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찬송하고 많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는 않는 여러분의 삶은 아닙니까? 무엇이 소중합니까? 제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면요 십자가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십자가 앞에서라고 써놨습니다. 제가 어느 가평에 있는 한 교회에 가고 참 감동받아서 그 사진을 찍고 그 글을 쓴 건데요, 그 교회는 참 예쁜 교회인데 조금 특이하게 지은 것은 이렇게 원형이에요. 이렇게 있고 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이 있긴 있지만 이게 원형으로 쭉 생겨가지고 쭉 원형으로 앉고요, 십자가가 어디 있냐면 보통 이렇게 십자가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십자가가 가운데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가서 참 예쁜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보고 그곳에서 기도도 하고 목사다 보니까 그 단에 서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갔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단에 딱 서서 말씀을 전해보려고 다 이렇게 하는데 제 눈앞에 십자가가 딱 보이는 거예요. 저는 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고 하나님 내 모습은 감춰주시고 십자가만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설교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제가 그 단에 싹 서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고 딱 섰는데 제 눈앞에 십자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전하는 것이구나. 내가 진짜 전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무엇을 전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전해야 되는지를 그 십자가 앞에 서니까 너무나도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소중합니까? 저희 교육자들이 지난 수요일 날 이렇게 전도를 하러 갔어요. 세종대학교에. 전도하라고 말만 하지 말고 우리도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세종대학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처음에 전도했는데 제가 눈이 안 좋아서 그런지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이 있길래 갔는데 가봤더니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난감했죠. 이제 우리말을 못해요. 그래도 이게 되지 않는 영어로 이렇게 좀 하면서 이제 전도지와 이제 초코바인가 또 초코바 또는 마이주 이런 거 갖고 왔거든요. 마이주저도 좋아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근데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확 화를 내면서 자기 모슬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난 모슬림이다 하면서 화를 내는 거죠. 제가 좀 당황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고 필요 없다고 가져가라 가지고 제가 알겠다고 그러고는 그러면 초코바라도 드시라고 그러고 초코바를 주고 그냥 갔어요. 전도지는 안 주고. 그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슬림이었네 참 이러고는 또 갔는데, 나중에 또 전도를 이렇게 하다가 또 한 명을 만났는데 또 모슬림이래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근데 이번에는 제가 그냥 거기서 그냥 마음이 갑자기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모슬림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아까는 좀 당황했었는데, 이 사람은 헛된 신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영어로 안 할게요. 그냥 당신의 삶에, 너 지금 이 세종대학교 다니고 있는데
너 지금 삶에 만족하니? 라고 물었더니 자기 만족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Are you happy?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머뭇머뭇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지를 폈습니다. 내가 제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분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걸 펴고 내가 정말 간절히 내가 행복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길 원한다. 조금만 전하면 되겠냐 했더니 가만히 있더니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너 모슬림인데 그럼 시간대마다 기도를 하냐 모르겠더니 요즘엔 기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정말 철저한 모슬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나면서부터 모슬림 지방에서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냥 자기는 모슬림이라고 나중에 얘기를 하다 보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지를 펴고 제가 조금 이렇게 영어로 전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글은 혹시 말은 못하지만 읽을 줄 알았더니 글은 읽을 수 있대요. 아주 제가 같이 조금 읽으면서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데 이거를 좀 진지하게 읽어봤으면 좋겠다, 읽어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가만히 있다 대답하더라고요. 내가 꼭 읽어보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고 그 전도지와 함께 초코바를 주고 제가 이렇게 왔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뭘 전해줘야 됩니까? 전도할 때 초코바 전해주려고 간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한 명한테는 초코바만 주고 온 거예요. 이거 먹으라고, 좋은 하루 되라고, Have a good day 그러면서 그냥 초코바 주고. 굿데이가 초코바에 있습니까? 그게 아닌데 저는 그거 주고 말고 온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Are you happy? 라고 물어봤을 때 가만히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정말 전해줘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느부갓네살을 소개하는 이유는 여기서 그치지는 않았어요. 4장으로 가면요,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꿉니다. 꿈에 이제 큰 나무를 보는데요. 그 꿈을 또 해석을 하게 시키는데 또 다니엘이 또 잘 해석을 해요. 근데 그 꿈을 잘 해석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 꿈의 의미는 그거였거든요. 너를 높이신 이가 하나님이다. 너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이제 살아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라고 얘기하는데 1년이 지나고 느부갓네살이 그거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느 날 왕궁 지붕에서 거닐 때 다윗도 그렇고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이렇게 지붕 거니는 게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지붕을 거니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라고 그 궁궐에서 쭉 자기가 했던 그 건물을, 도성을 바라보면서 내가 한 내 위엄이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그 꿈이 생각나면서 느부갓네살은 정신이 나갑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막 이제 헤매고 미치광이처럼 지내요. 그리고 7년이 됐을 때 느부갓네살은 깨닫게 되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 하나님께 이야기하는데요. 34절, 4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느부갓네살의 고백입니다. 시작. 그 귀한 이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에라고 나오죠. 이에. 또 하나님의 그걸 경험했거든요.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데 이번에는 이에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는 내가예요. 그전에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이렇게 한 거지. 근데 내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없던 단어가 나와요. 경배한다고. 그러고 나서 37절에 또 고백합니다. 3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느부갓네살은 세 번째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꿈을 해석했던 다니엘을 또 높여준 것이 아니라 앞에서는 다니엘을 높였어요. 두 번째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높여줬어요. 근데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경배한다.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시라고 고백하게 되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그 시가 기억이 났어요. 칼릴 지브란의, 여러분 아시죠? 유명한 시 칼릴 지브란의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아주 작습니다. 아시죠? 이것도 모르세요? 그 연애 편지 쓸 때 이런 거 안 썼어요? 저는 그때 이 시집을 제목을 딱 보고 야, 이거 연애 편지 쓸 때 써야겠다 그러고는 이 시집을 샀어요. 근데 그걸 쭉 읽어보니까 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뒤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아주 작습니다. 근데 그 뒤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 뒤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위대함에 견주어 보면. 저는 이 글귀가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있는 걸로 알고 또 오랜만에 나오신 분도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이 예배를 기도하며 준비한 것은 먼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하게 찬양하기 위함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함이었고, 또 내가 그 모슬림 그 자매에게 내가 전했던 것처럼 정말 내가 나의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내 소망의 이유가 되시는, 감사의 이유가 되고 내 삶의 이유가 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함이고, 우리가 전도한 내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너무 작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하여 또 모든 것들을 통하여 정말 보여주기 원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샤인 지저스 집회가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찬양하고 입술로는 찬양하지만 찬양 끝나고 삶의 자리에 가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저 교회에 와서는 그저 찬송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 찬송만 할 뿐이지, 그저 감정적으로 움직일 뿐이지, 정말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삶의 자리에서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번 샤인저스 집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중심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그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재선포되어지기를 바라고, 정말로 이제는 햇살이 아니라 태양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샤인저스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전해줬던 메시지가 참 저는 와닿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내 상황 이거 고백보다 힘들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오히려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에 오는 것을 경험한다는 그 고백이 참 저는 와닿더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 햇살이 아닌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
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아멘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저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하는 되지 않게 하시고 그저 입술로만 고백하는 주님 되지 않게 하시고 다니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원합니다.
베드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왕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겸손히 주님 손잡고 주님을 앞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하여 주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되고 주님이 내 삶의 소망이 되고 나의 주님이 내 삶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사람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나의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사랑하는 주님, 항상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소중한 건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왕으로 오셔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또 복 주셔서 정말 세상의 많은 사람에게 그 주님의 빛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가장 귀한 것을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고백했던 엘렐로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니엘이 고백했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그 하나님이 어제도 또 오늘도 또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고
햇살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하시고 태양 대신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나의 창조주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선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